이번 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7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에서 14절 가지고 계신 성경 신약성경 187페이지입니다. 모두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성산 이 마이크 좀 조절해 주세요. 우리 이번에 밤 우리 렘넌트들 대단했습니다. 야, 저는요, 이게 뭐 코로나19다 뭐다, 오히려 더 여태까지 한 것보다도 더 중심 담고, 뭐 어떻게 보면 복음에 넘쳐서 젖어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은혜 참 많이 받았습니다. 뭐 계속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견해 주시는데, 오늘 아침에 서울의 어떤 권사에게 메시지 왔어요. 목사님, 강단을 통해서 너무 행복한데 목사님, 우리는 낑기기 많아가지고 우리 나이 드는 사람들은 계속 들어야 됩니다, 복음. 그래서 이제 아마 내가 30년 오늘 마지막에 이제 강단에서 이제 이거 하니까 조금 걱정이 됐던가, 뭐 그런 건 아닙니다. 복음은 늘 깔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 복음만큼 좋은 거 없습니다. 인생 결론이니까. 여기 행복이 다 담겨 있고, 내 인생이 담겨 있고, 우리 가정이 담겨 있고, 모든 게 다 담겨 있으니까 복음보다 좋은 거 없습니다. 그 이상은 없어요.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저도 이런 강단에 섰다는 거, 이런 교회를 제가 만났다는 거, 이런 교회 속에서 하나님이 당신의 이제 7천사회를 통해서 237 나라뿐 아니라 및 종족까지 5천 종족 간다는 거 정말 감사하지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30년 동안 복음소에 들어갔는데, 이제 30년 동안은 초대교회 성령 인도 속에 우리도 들어가야 되겠죠. 참 중요합니다. 초대교회의 성령 인도, 이제 현장을 올인하는 거죠. 참 현장 올리는 거죠. 성령 인도입니다. 이런 일이 이제는 일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사도행전 1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저는요, 이렇게 강단을 메시지 하면서요, 제가요, 30년 마무리할 적에 이 복음이 엄청난 것이라는 것을 이 지금 족장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통해서 보여줬어요. 이야, 이 마무리할 적에 영을 주시는. 그래서 저는 참 감사했어요. 이 족장들이 소실이요, 이제 에덴을 통해서 보좌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형상 회복된 사람들이거든요. 결국은 우리는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이 말씀, 생명, 빛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에덴의 축복이죠. 에덴에서 창세기 2장 10절에 이 물이 섬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정말 보면서요, 우리 족장들이 정말로 이 개인이요, 완전히 회복됐어요. 개인이 회복됐어요. 사실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아브라함 아닙니까? 이 언약 속에서 완전히 복음이 회복된, 복음이 회복된 건 아닙니다. 너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받겠다. 이 세계 복음입니다. 복음은 결론과 더불어 미션이 왔잖아요. 천하 만민. 조상이 될 것이라.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 아니잖아요. 이제는 아브라함이 이제 후손입니다. 우리 굉장한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이 살아야 됩니다. 전 참 복받은 것이요, 하나님 만나자마자 저 은혜 받고 뭘 하겠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세우고 있다는 거. 나를 하나님이 세우고 있다는 걸 깜짝 놀랐어요. 뭐 은혜 받으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뭐 교회 가서 뭐 성경 보게 하고 뭐 또 늘 예배 중심, 기도 중심, 또 하나님께 헌신하고 전도하고 초신자가 말이 그렇게 해요. 이걸 제일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데도 모자라서 저 요한복음 19장 31절에 다 끝났다는 저 속을 떠가야 되겠다. 그래서 또 역시 그 속으로 올 때는 저는요, 이 30년 만약에 안 했으면 어떻게 될 뻔났나. 막 굉장하게 이 복음이 에게 사실적으로 가슴을 치는 거 있죠. 저는 놀랐습니다. 자, 개인이 회복돼야 되고 반드시 우리 자녀들 후대가 회복돼야 됩니다. 후대가 회복 안 되면 안 됩니다. 내가 아무리 잘 돼도 내 자녀에게 문제 오면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이 자식이 말이지, 지금 이 시대 흐름 따라서 막 그냥 지금 문화에 휩쓸리고 말이지, 지금 이상한 짓거리를 한다면 내가 아무리 잘해도 내 새끼인데 안 그렇습니까? 내 피부친데 그냥 있을 수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이 아브라함에게 자기 개인에게 완전 복음 속에 회복되고 이 은혜 속에 들어가니까 하나님께서 후대 회복이야. 그게 창세기 22장 1절에서 18절 누굽니까? 요셉입니다. 이삭이죠. 이삭이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과 같이 말이지, 이 언약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너는 너 후손을 통해서, 너와 너 후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받는, 완전 그 복음 결론 나니까, 복음 결론도 벌써 어릴 적부터 시작됐죠. 그러면서 또 있어요. 우리 후대만 살면 됩니까? 내 민족 어떻게 합니까? 만약에 민족이 북한같이요, 빨갱이 나라 되면 어떻겠습니까? 안 그럽니까? 이 민족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말이지, 민족 회복. 민족 회복을 누굴 통해서? 우리 야곱이 통해서 했잖아요. 참 야곱을 통해서 말이지. 그게 창세기 32장 24절에서 30절이죠. 참 중요합니다. 아무리 뭐 내 새끼 잘 돼도 내 민족이 지금 걱정이에요. 지금 솔직히 말해서 한국 정치판을 보거나 저 북한이나 지금 러시아 하는 꼬라지, 지금 중국, 지금 또 저 귀신 생기는 동네, 우리 주변에 가요. 지금 이게 큰일 났어요. 우리 주변에. 어떡할 겁니까? 우리 대한민국만 잘 돼야 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북한은 무슨 짓을 할지 모르잖아요. 정말 우리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이게.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은 내 민족도 살려야 되겠지만 세계도 회복하라 이라. 아멘입니까? 세계 회복해야 됩니다. 세계 질서가 다 무너졌잖아요. 이 세계 회복해야 됩니다. 그게 요셉을 통했습니다. 창세기 37장 1절 11절, 이 요셉을 통해서 말이에요. 이 세계 회복이 됐잖아요. 저는 이 마무리에서 요셉 통해서 제가 굉장히 은혜 받았습니다. 이야, 이제 위에서 이제 복음의 이제 결론이 났잖아요. 요셉이 여기에서 결론 났어요. 복음. 아버지 야곱이 집사람이라 늘 자기 아들, 다른 아들은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요셉은 안 그래. 그 아버지부터 붙어가지고, 또 아버지가 자기 사랑하는 연인 속에 태어난 자식이고, 또 엄마도 일찍 죽어버렸죠. 그러니까 요셉에게 뭘 했습니까? 자기에게 심겨진 이 복음, 여기도 결론이 나왔다니까. 이거 결론시키 줬지만은 요셉에게 세계복음을 누가 줬습니까? 하나님이 주셨대요. 이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내가 세계복음 하겠다. 해와 달과 별, 볕단이 막 자기들 절하고. 이거는요, 하나님이 직접 줬어요. 이 복음이 결론 나니까. 저는 요셉을 보면서 참요, 요번에 많이 깨달았습니다. 요새 토요일마다 제가 요셉
세웠기도 하거든요. 굉장히 은혜가 돼요. 자, 요셉이 이렇게 되었을 적에 이제 요셉은 이제는 세계복음을 가야 되지 않습니까? 세계복음을 나서는데요, 자기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래요. 형들이 우리 동생 요셉이가 꿈을 꾼데 앞으로 저 꿈이 어떻게 될까? 저게 맞나? 세계 살릴까? 우리가 기도로 도와줘 이래 될 건데 아니에요. 이 세계복음을 향해서 출발한 이 요셉을 형들이 웅덩이 쳐여가지고 죽이려고 그랬다니까요. 이 사단의 짓이죠, 여러분. 사단의 짓입니다. 그런데 요셉은요, 눈도 깜짝 안 했습니다. 자기는 세계복음만 얘기를 썼기 때문에 이제는 자기 하나님께서 자기를 갖다가 이제는 세계복음 하라고 걱정 하나도 안 하잖아요. 아니, 그런데 또 이게 웬일입니까? 형들이 또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이 노예가 세계복음 하겠어요? 아닙니다. 이 노예 자리가 세계복음 자리입니다. 요셉은 그런데 개의치 않았습니다. 지금 노예 발을 디뎠지만 이게 세계복음 자리야. 엄청난 자리였어요. 당장 그 보디발 가정에, 보디발이 누굽니까? 장관이에요. 영향력이 장관입니다. 보디발이 하나님을 깨달는다면 영향 미치는 게 크잖아요. 이 보디발 가정이 같으면은 참 희한한 일을 했잖아요. 하나님이 보디발 가정에 들어갈 적에 하나님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하고 형통함을 준다 그랬죠. 그런데 이걸 누가 봤느냐? 이 보디발이 요셉을 보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봤어요. 하나님 그에게 형통함을 주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기가 막히는 거지 뭐. 그러니까 요셉을 이렇게 자기 가정 총무, 자기 가정의 전 재산을 다 맡겨버렸어요. 그런데 요셉이요, 너무 잘하는 거 있죠. 총무를 맡겨놓으니까 그때부터 논밭에 막 축복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이 장관이 몰랐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함께하면 하나님이 형통함을 주는구나. 그건 몰랐겠어요. 이게 개념이에요. 아니, 그 정도가 아니잖아요. 세상에 죄도 안 짓는데 그 보디발 그 와이프 때문에 감옥을 가게 됐어요. 이럴 억울 날이 있습니까? 감옥에 가면 됩니까? 세계복음화 해야 되는데 아닙니다. 오히려 감옥에 들어가야만이 세계복음화 길을 가는 거예요. 그 전옥이 요셉 이야기 들었겠죠. 요셉에게 이 감옥의 재반 상황을 다 맡기고 재수까지 다 맡겼어요. 요셉인데 재수예요. 요셉이 재수한테 말이지 감옥의 모든 일과 또 실제로 재수 감옥에 갇혀 있는 이 죄인들까지 다 맡겼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함으로 해서 범사에 형통케 하였더라. 아멘입니까? 이게요 보통 일 아닙니다. 저는 뭘 생각했냐? 정말로 우리가 복음 결론나고 하나님 미션이 왔다면 우리가 발을 디디는 곳곳마다 역사 일어날 거다. 아십니까? 막을 자 있습니까? 못 막습니다. 저는 이 동북에 막을 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 끌어붙잖아요. 그럼 우리에게는 또 미리 왔어요. 7천 왔지만은 그 중에서 정말 7천 사무엘이 일어날 것이고 오바단 로마 16장에 그 현장에서 7천 사역할 평신도 일어날 것이고 미래 7천 제자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그렇게 인도하자냐. 그래 맞아요. 세상에 거기에 장관이 술장관, 떡장관이 이 죄를 짓고 이제 안에 들어왔네요. 그 꿈 이야기를 하니까 요셉이 그 이야기 해보라고. 그래가지고 술장관은 다시 복직하고 떡장관은 매 달려 죽었잖아요. 여러분, 그 누가 했어요? 요셉이 했습니까? 아닙니다. 그 장관 하나님께 하나님 살아계신 것이 깨달아진다면 어떻게 했어요? 아닙니다. 결국은 바로가 불렀잖아요. 이제는 어떻습니까? 이 나라의 대권을 장악하고 있는 바로입니다. 그 위치에 있는 그 바로가 불러서 갔습니다. 네가 꿈 해석 잘한다면 아니요.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줄 거라고 꿈 해석했잖아요.
앞으로 7년 대풍년 옵니다. 또 이후에 흉악한 또 흉년이 듭니다. 그 흉년이 와서 모든 7년 대풍년을 다 집어삼킵니다. 왕이요, 지혜로운 신하를 준비해가지고 여기 대비해야 됩니다. 이 가만히 들어보니 이게 보통 일 아니야. 이 감옥에 와서 온 말이야, 이 애가 말이지. 이 지금 앞으로 경제정책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아십니까? 복음 깨달고 세계복음화 속에 들어가면 사람이 생각지 못하는 하나님의 지혜가 올 줄 믿습니다. 아십니까? 사업을 할지도 생을 걸고 사업하면요, 복음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 그 머리에다가 어느 사업가도 감당할 수 없는 하늘의 지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십니까? 깜짝 놀랐지요. 그러니까 야, 네가 총리해라. 네가 총리해라. 나는 네보다도 높은 것은 자리밖에 없다. 네 마음대로 하라. 자, 보십시오. 세계복음하러 갔던 그 요셉, 정말로 웅덩이에 처였고 또 노예로 팔리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지금 어느 자리에 있습니까? 바로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바로의 자리에 와 있어요. 쌀장사 막 하잖아요. 백성들이 큰일 났어요. 아니, 이게 어쩐 일이야? 그 지금 감옥에 있는 그 말이야, 사람이 와야 바로의 꿈도 해석해주고 또 앞으로 7년 풍년이 오고 청년 홍년이 온다는데 백성들을 얼마나 기대하겠습니까? 그런데 이상하잖아요. 막 풍년이 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 이 땅에 막 풍년이 쏟아지잖아요. 그러면 난리가 났지요 뭐. 근데 그따다가 또 흉년이 오네요. 야, 그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구나. 그럼 그때부터 난리 났잖아요. 이 백성들은 설마, 그러니까 이 요셉이 이 곡식 하나도 흩어지지 말고 먹고 남은 거는 전부 다 창고에다 저장을 했는데 이것들이 또 계속 풍년이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풍년이 드는데 백성들이요, 왕한테 아우성입니다. 왕이요, 우리 죽겠습니다. 우리 죽겠습니다 하니까 모든 백성들이 아우성 칠 적에 바로가 뭐렇게 했습니까? 요셉한테 찾아가라. 요셉한테. 아멘입니까? 요셉 자기한테 오는 걸 그냥 두겠습니까? 벌써 백성들은 벌써 십몇 년 동안에 하나님이 역사했구나 다 알고 있는데 쌀장사 하는 거예요. 쌀장사하면 다 살립니다. 그래서 한간 요셉이 세계복음화는 쌀장사다. 아멘입니까? 이거 봐요. 이거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동북교회 그렇게 복음으로 뿌리 내리고 사실화됐고 이제 우리 동북교회에 대해서 이미 미션을 줬다면 이런 교회, 이런 나라를 갖다 어떻게 쓰겠습니까? 안 했습니까? 앞으로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상상 못하는 일들이 이 복음 결론과 미션 가운데 있는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교회에게는 역사할 줄 믿습니다. 이거 보통 일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이걸 이제 실감하고 있잖아요. 30년. 제가 오늘로서 이제는 하나님께 약속된 오직 30년 동안 복음 속에 올인하는 이 속에 내가 들어가잖아요. 정말입니다. 제가요. 생각하면요, 어쩌다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세계복음 할 적에 초대교회에 대해서 역사 보이잖아요. 초대교회 뭡니까? 언약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뭘 말합니까?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을 이야기합니다. 적어도 성령의 인도받고 세계를 뒤집은 이 초대교회가 여기에 완전히 결론이 났다는 얘기예요. 사도행전 1장 1절이 뭡니까? 갈보리산, 예수는 그리스도, 인생의 모든 것 끝. 그 언약 아닙니까? 1장 3절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미션이 오잖아요. 30일 동안 집중해가지고 40일 동안. 그러고 나서 이제 너희들은 예루살렘 떠나지 마라. 성령 충만을 받아라. 그러니까 막 문도들이 인자하는 말 복음 깨달고 말이지. 이젠 그 약속 믿고 막 기도하잖아요. 그 막 성령 충만이 오잖아요. 이제 갈릴리 사람들아, 왜 하늘을 보느냐? 너희 눈에 올라가는 그 예수님 다시 오실 거다. 이 언약입니다.
여러분 이게요 처음 봅니다. 이게 아니면 다른 거 안 된다니까요. 이걸 깊이 깨닫고 사실화된 사람은 뭐가 보입니까? 세상이 망하는 이유를 안다니까. 이 세상이 망하는 이유 이걸 알고 있잖아요. 세상이 망하는 이유. 사람들은 정치 잘못해 그러는 줄 안단 말이야. 어떤 정치 잘하고 어떻게 나라를 부강시킬 사람은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마음대로입니까? 벌써 이 땅에 아담의 후손들, 이 땅의 인간들이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그 삶의 자리가 지금 저주와 재앙의 자리입니다. 망하는 이유. 참. 왜 망했습니까? 아니 하나님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어서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다니까요. 인간은 하나님 형상입니다.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 속에서 창조주 하나님의 엮어주는 인생을 살아야 돼요. 창조주 하나님이 쏟아주는 축복을 살아야 돼요. 지가 몸부림치고 네가 영혼을 외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떠났잖아요. 이제 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완전 망했습니다. 완전 망했어. 완전 망했어요. 왜 망했습니까? 하나님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은 거예요. 무서워요. 말씀 무섭습니다. 선악과를 먹은 거예요. 선악과. 이 죄 때문에 저주와 재앙이 오잖아요. 뿐만 아니라 이제 딱 떠나니까 이 사단이가 장에 붙잖아요. 너희 아비 마귀.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이 마귀자니에요. 하나님 떠난 모든 이 땅의 인간들은 아담의 후손으로서 마귀자니에요. 마귀질 하잖아요. 하는 짓거리 버리고 지금 문화 만들어내는 거 봐요. 애들이 거기에 빠져 죽으라고. 더러운 문화, 병든 문화, 타락한 문화, 무서운 문화를 만들려고 있잖아요. 누가? 아담의 후손들이, 어른들이 말이에요.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다른 길이 없잖아요. 사람이 살라고 몸을 쳐니까 이거 하는 거예요. 귀신 성기는 거예요. 사단에 속해가지고. 그런데 어떤 문제가 옵니까? 이게 온다니까요. 정신 문제가 온다니까요. 귀신도 들리기도 하고, 이 귀신이 들리고 말이 정신 문제 오면요, 이 정상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우울증도 오고, 막 자살도 하고 싶고, 뭐 공황증도 오고요. 사람이 영적 존재가 이게 인간이 짐승하고 들립니다. 짐승 개새끼가 말이 정신병 옵니까? 없어요. 무섭습니다. 저는 참 하나님 만나서 참 감사한 것이 산에서 내려오다가 하나님이 제 마음에 참 기적을 줬어요. 세상에 그렇게 마음이 고통스럽고 시달리다가 하나님이 산에서 내려오는 가운데서 막 마음이요 이상해요. 진짜 내 마음이 평안한 거 있죠. 뭐가 해방된 것 같아요. 내가 교회 좀 다녀봤지만 이게 안식이구나. 뭔가 행복해요. 한순간에 이게 내한테 들어닥쳤어요. 이게 오면서부터 내 인생은 계속입니다. 여러분 계속 내 마음에는 참 평안 안식 기쁨이 옵니다. 아마 그때 나는요, 이전에 내가 32년 동안에 세상에서 아담의 후손으로서 그렇게 뿌리 박힌 것이 다 치유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그러니까 창세기 3장 찌꺼기까지도 나는 없어졌다고 이 말 했잖아요. 정말이에요. 생각이 안 나요. 내가 집사람 보고 그래. 내가 당신 언제 때렸어? 내가 때린 적 있어? 그러면 생각이 안 나요. 그렇죠. 내가 그래서 나 원망하지 마. 당신 때리고 괴롭힌 그놈은 벌써 없어져서 죽었어. 억울하면 그놈한테 물어. 바뀌었어요.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래서 나는 매일 밤 자기 전에 내 마음에 참 안식과 평안과 기쁨과 행복을 느낍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감사를 하지. 하나님 오늘도 역시 주님께서 엮어준 인생 속에 이렇게 행복할 수 없습니다. 이제 평안한 잠자리를 자지요. 마음에 다른 동기를 가지고 욕심을 가지고 엄청 생각하고 있으면요 편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게 에덴 동산의 축복입니다. 우리 동북교회 성도들은 복음 많이 들었으니 이젠 우리 이런 일에 시달리지 않기로 했으면 축원합니다.
항상 할렐루야. 저는요, 보고 막 5년 만에 막 끌어부을 적에 막 성도들이 꿈틀거렸어요. 하나님, 목사님 행복해요. 뭐가 행복한데? 목사님 강대상에서 쏟아지는 복음이 얼마나 행복한지 압니까? 그때는 별로 복음도 뿌리 안 내는데. 그런 가운데 지금 30년 들었으니까 얼마나 여러분 자신도 느낄 수 없는 행복이 복음 속에 올 줄 믿습니다. 이것만 오는 게 아닙니다. 이거 온다니까, 육신 문제 온다니까요. 되는 일이 없잖아요. 저주를 받고 있는데. 그렇다고 병이 들어닥친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무서워요. 정신적으로 고통당하니까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육신의 병이 올지 암도 온다 이기라요. 이거 무서워요. 내 마음이 편치 않고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한번 쳐다보세요. 내가 뭐가 문제인지. 그런 것을 가지고 자꾸 들어가는 겁니까? 그러면 안 되죠. 결국은 한 번 정도는 정해져 있습니다. 내세가 있어요. 내세 아십니까? 이제 여기는 불구덩이입니다. 영원한 불구덩이입니다. 무섭죠? 이 사탄이가 갇히는 영원한 불구덩이입니다. 피할 수 없잖아요. 나사로가 정말 안타까웠어. 물 찍어가지고 내 입에 헤어에 좀 대더라. 그 정도가 아니잖아요. 이제 내 후손은 어떨 겁니까? 내 자녀들 어떡할 겁니까? 부모가 이 짓을 했는데, 귀신 섬기고 조상 귀신 섬기고 이 짓을 했는데 후손이 그냥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식들 그냥 키웁니까? 내가 예수 잘 믿으면 쟤들은 나 따라서 아닙니다. 개인적입니다.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네가 예수 잘 믿으면 천대복을 받는다더라고. 야, 그럼 내 새끼들은 예수 시원찮게 믿어도 복 받겠네. 난 처음에는요, 이거 무슨 말이냐? 지나보니 이 말이에요. 복음이 전달됐어. 복음 속에서 하나님 원하는 속에 들어가니까 그 자식들 축복받는 거예요. 안 넣습니다. 지금도 여러분이 신앙생활 보면서 잔이 보이잖아요. 지금도 안 넣습니다. 나부터 빨리 이 속을 들어가야 됩니다. 아십니까? 내가 들어가면 자동적으로 가게 돼 있어요. 우리는 또 사실적으로 복음 누리면 복음의 영광이 비치잖아요. 내가 복음을 누리는 우리 가정의 복음이 빛이요, 나를 통해서 지금 생수가, 나를 통해서 또한 생명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빛이, 나를 통해서 말씀이 나를 통해 흘러갑니다. 왜? 우리 안에 그분이 계시잖아요. 여러분 어떡합니까? 지금 우리가 이걸 보잖아요. 이거를 대충 봐가는 안 되잖아요. 이게 복음이 확실하면요, 이게 확실히 보입니다. 전도 왜 갑니까? 이것 때문에 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제가 5년 딱 되니까, 야, 네가 그렇게 복음을 끌어붙는데, 그리고 성경적인 전도 훈련을 받았는데 전도하는 사람이 있나 보라. 이야, 전도하는 사람 없지 않느냐? 그러면서 내보고요, 야, 추수할 건 일을 맞는데 추수꾼이 없다. 추수할 주인에게 간구해서 추수할 사람 보내달라 그랬. 전도해. 너희 동부교회는 다른 사람 부르지 마. 전도할 사람만 불러. 딱 복음 속에 들어가 7년, 5년 만에. 그래서 우리 교회 전도자 많아요. 얼마나 많은지 알죠?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성전 딱 건축하고 나서 우리 교회는 놔두자. 그럼 하나님이 우리는 지금 이제는 저 제주를 위시해서, 여수를 위시해서, 인천을 위시해서, 그때는 우리 동북기 지교도 안 했어요. 우리 제주만 그렇죠. 자, 우리 전도하러 가자 그랬잖아요. 아니 하면서 가면 100명석, 120명석 자기 돈 다 대고 말이에요. 이게 보통이 아니잖아요. 이게 전도에 미친 사람들이에요. 보면 보입니다. 전도하는 사람들 와서 포럼하는 거 보고, 그 사람들 새벽기도 나오고, 그 사람들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 보면요, 훤하게 보여요. 아, 저 사람 구경 왔구나, 저 사람 억지로 와 있구나, 다 보입니다. 그런데 안 그렇잖아요. 어떤 권사가 이번에 캐나다 가는데 가면서, 목사님 식사 함께 합시다. 식사하는데, 목사님, 내가 이 동북교에 와서 진짜 변한 거는 순회 캠프 들어가서 달라지대요. 순회 캠프 가서 제가 순회 속에서 제가 자신이 완전히 바뀌었대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자, 초대교회가 이 사람들 살리다니지. 이 살리는 길이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있어요. 아무데나 하나님 만나는 길, 이 그리스도입니다. 아멘입니까? 선지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은 건 아무리 못 가집니다. 제 문제 해결이 됩니다. 그분은 제사장으로서 우리 죄를 갖다가 완전히 생명의 성립의 죄에서 우리 해방시켜 버렸어요. 그분이 죄를 담당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분은 왕으로서 이 사탄을 꺾었습니다. 그분이 바로 기름 부은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확실하잖아요. 여러분, 제가 감사한 게 있습니다. 우리 동북에 제가 목회를 하면서 안타까운 것이 이 고향에 있는 부모님들나 또 가까이 있는 부모님들이 예수 안 믿을 때입니다. 참 힘들어요. 우리 이석현 말이야 국회의원 저게 형님 부탁할 적에 안쓰러웠어요. 그때 수준, 제 복음 수준은 가지는 안 되잖아요. 우리 동네에 있었는데 형님 예수 안 믿는데 북한에서 둘이 넘어왔는데 나는 진짜 하나님 말고 천국 지고 가는데 우리 형님 큰일 났습니다. 나이는 점점 들어가고 저러다 지옥 갈 것 같다고. 목사님은 동네에 우리 형님 있으니까 수시로 가가지고 우리 형님 좀 살려달라고 그렇게 부탁해요, 국회의원이. 그래가지고 이야기하니까 자기는 예수 안 믿는데요. 죽어도 안 믿는데 오지 말래요. 그러고 또 가는데 제가 지금 같은 보험가 있으면 벌써 살렸죠. 이제 한 몰아붙인 거예요. 이 샘병원에서 이제 막 숨을 몰아쉬는 거예요. 그때 이 양반이 그 동네에 있는 목사 좀 불러줘라. 그래서 제가 갔어요. 목사님, 지금이라도 내가 예수 믿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얼마나 그동안에 동생이 기도를 많이 했겠어요. 나도 그 양반에 대해서 보고 많이 전했잖아요. 이제 막바지 가가지고 그런 거예요. 그렇다고 당신이 교회 한 번도 안 갔단다. 이 시간 당신이 이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죄를 위해 십자가 죽으신 이 그리스도, 이 예수님을 당신이 믿기만 하면 바로 당신 천국 가는 거다. 그러니까 막 좋아가지고 목사님 믿겠습니다. 그때 이제 복음해가지고 영접시켜줬지요. 참 동생이 너무 고마워서 목사님 부탁합니다. 우리 형님 장례 좀 치러주세요. 나는 이런 세상 장례 싫어요. 우리 동북에 좀요. 세상에 교회도 한 번 안 나온 이 사람을 갖다 우리 동북에서 장례를 치러줘요. 얼마나 장례가 은혜스러운지 압니까? 그걸 보면서 우리 노인들 많잖아요. 옛날에 자 이게 막 죽어가는데도요 어떻게 대책이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복음 들어와가지고 온 성도들이 이 복음이 뭐란 거 알고 이건 사람 살리는 거 이제 이거 막 깨달으니까 말이야. 뭐 다 부모들 다 영접했어요. 이번에도 한 가정이 있었는데 장례 치렀는데 아버님이 말이지 이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덕이 딸이 말이 권사님이 안타까워 막 기도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죽기 전에 예수 영접했어요. 할렐루야. 이거 참 그래서 우리 동북교회 보기는 것은 가만히 묻거든요. 그 집에 예수 믿고 영접했느냐, 노인이 어떻게 됐냐 다 고백해요. 다 영접시켜 놨어요. 주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줬잖아요. 여자의 우선이 와서 뱀의 물을 사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될 것이라는 거. 그리고 출애굽기 3장 18절에 문설지 피발을 찌게 어린 양의 피 아닙니까? 피발을 찌게 재앙이 넘어가고 바로가 꺾이고 거기서 나오잖아요. 이봐요, 피발을 찌게. 이게 다 말씀 운동이에요. 그러면서 또 언약 놓치니까 포로가 됐어요. 처녀가 잉태 아들 낳을 것이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이 언약 붙들고 포로에서 해방된 겁니다. 정말입니다. 하나님께서요 특별히요 무슨 말 합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말씀이 육신을 되어서 왔지요.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왔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왔어요. 이게 뭐하러 왔어요? 우리 인간의 문제 해결하러 왔어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입니다. 우리들이 지은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분이 십자가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끝냈다. 아멘입니까? 이분이 십자가에서 다 끝내버렸어요. 이거요,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이분을 갖다가 진짜 내가 마음을 열고 영접하면, 주님이 또 그랬잖아요. 계시록 3장 20절에 내가 네 마음을 두드리노니, 우리 전도할 적에 내가 할 줄 압니까? 복음 듣고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그 마음을 두드리는 겁니다. 내가 마음을 두드리니 네가 마음을 열고 나를 영접하면 내가 너 속에 들어 살리라. 할렐루야. 세상에 이런 문제 해결되는 정도 아니고 이제 나를 떠났던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사는 줄 믿습니다. 이게 뭐 굉장한 축복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초대교회가 뭡니까? 이 말씀 운동하는 거예요. 이 초대교회가 움직일 적에 사람 살리는 운동이에요. 이들이 통해서 막 흑암이 꺾이고 말이지, 이런 사단이 꺾이고 말이지, 이 죄 문제가 해결되고 이 하나님 만나는 축복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렇게 하면요, 사람이 완전 회복됩니다. 회복과 축복입니다. 그냥 구원만 받는 게 아니잖아요. 완전 회복과 축복입니다. 제가 30년 동안에 이 복음 속에 올인하면서 정말 요한복음 19장 30절이 뭐냐? 도대체 복음 회복이 뭐며 복음의 결론이 뭐냐? 여기에서 마음을 쭉 담고 올인하잖아요. 그냥 복음만 듣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이 성경 속에서 봤습니다. 저를 하나하나 깨닫게 하면서 세워가는 걸 봤습니다. 그러면 내가 30년 멍청하게 복음만 듣고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이 30년 동안의 강단을 통해서 주는 복음을 통해서 내가 복음에 어떤 결론을 내야 돼요? 뭘 결론 내느냐? 이쪽으로 제가 마음 담고 메시지 또 듣고 또 생각 인도받으면서 제가 30년 동안에 받은 축복입니다. 그게 뭔지 압니까? 이겁니다. 이 30절이죠. 요한복음 19장 이제 다 끝났다 이 말이죠. 요한복음 19장 30절. 19장 30절 다 끝났다. 이게 가슴을 치는 거 있죠. 야, 이제 너 끝났어. 완전 끝났어. 생명의 성령법이 죄선들을 해방시켰어. 아이고 목사님, 내가 아직도 죄진데, 그 자범죄는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그 마음을 감동해서 회개하면 돼요. 그것 때문에 지옥 안 갑니다. 이거 끝났다. 또, 야, 이거 끝났다. 내가 이놈 끊고 네가 네 속에 빛이 들어왔잖아. 이 세상 끝났어. 네가 세상이 못 받겠잖아. 너도 못 받지만 이 세상이 완전히 끝난 겁니다. 이 세 가지가 완전히 끝났다는 게 저는요, 이야, 이럴 수가 있네, 이야. 저는 뭐 세상하고 상관없이 합니다. 저는 지금 현 주소가 진짜 주소는 보좌에 있습니다. 크고 온전한 세계 속에 들어갔어요. 이거는 사람이 손을 짓지 하나님이 손을 짓지. 지금 우리 사는 이 땅은 하나님이 지었어요. 이거는 종국이 없어지고 바뀝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고 가 있는 현 주소는요, 보좌입니다. 영존 세계입니다. 영원한 세계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뭐 죽을지는 천국 간다 이 말 하잖아요. 영원한 세계. 두 번째 축복이 뭔지 압니까? 와, 내가 이런 문제도 해결됐지만은 내가 예수 믿을 적에 하나님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라, 이전 것은 지난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아멘입니까?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제가 그걸 알았잖아요. 에베소 말이지 2장 10절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선한 일을 위해 지은 바라. 이게 괜히 하잖아요.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나. 제가 이 부분이요, 뭘 깨달은지 압니까? 내가 바뀌었어요, 사람이. 집사람 치다 보니 내가 발을 바뀌었어요. 나는요, 솔직히 그래요. 이 봐라. 그때부터는요, 나는요,
세상 게 싫고 자꾸 하나님으로 향했어. 정말 예배하고 기도하고 성경 보고 전도하러 다니고요. 저 초신자한테 그거 했습니다. 내가 5개월부터 전도했다니 귀신 쫓아냈다니까요. 나는 선한 일을 위한 자. 그러면 이상하게 저는 세상에 대해서는 말이요, 솔직히 쳐다도 보기 싫은 거 있죠. 진짜 마음이 안 들어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 뭐 부탁이지. 여보, 다른 거 보지 마. 다른 거 보면 큰일 나. 걸려들어 사탄에. 다른 거 보지 말고 자연인 봐. 참 자연인은 신기한 걸 봤어요. 아니 하나님도 만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저 병이 났고 자살까지 가던 사람이 또 말이에요, 사기당한 사람이, 말기암 환자가 어떻게 산에 들어가서 사느냐 알았지요. 곰곰이 생각을 맞구나. 몸은 흙입니다. 몸이 흙 속에 들어가면 면역이 살아납니다. 아멘입니까? 흙 속에 들어가면 면역이 살아나요. 이걸 흙덩어리 아닙니까? 그것뿐인 줄 압니까? 좋은 공기 마시지요. 좋은 물 마시지요. 이제 버스 따라다니니까 운동되지요.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사람 소리 안 들어요. 아십니까? 산에 들어가면 사람 소리를 안 들어요. 사람을 해치는 게 뭐니까? 사람의 소리라니까요. 사람이 다 사람 죽여요.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있어요. 무서운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 소리. 이야, 내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여보, 당신을 괴롭히던 그놈한테 가. 나는 당신을 괴롭힌 그놈이 아니야. 나는 완전히 딴 사람이야. 이제 앞으로 내한테 그러지 마.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가 변한 것도 몰라. 이 억울할 일이 어디 있습니까? 완전 재창조입니다. 또 이 축복이 왔어요. 야, 이제 네가 사는 거 아니다. 네 안에서 하나님이 네 인생을 엮어가는 주인이야. 갈라디아 2장 20절이 옛날에도 깨달았는데 이게 선명하게 나오는 거 있죠. 이제 사신다. 거듭난 네 인생 속에는 네 안에 주님께서 네 인생을 엮어간다. 네 주인 아니야. 이게 막 가슴을 치는 거 있죠. 그래 말이야. 그래 말이야. 내가 이미 벌써 알았잖아요. 주님을 주인을 모시고 살았잖아요. 이제 복음 속에 들어가 보니까 이게 너무나 명확한 거죠. 그 정도 아니잖아요. 또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뭘 깨달은지 압니까? 참 내가 이런 존재로 회복됐다는 거. 회복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회복된, 표적이 회복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됐다는 거.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선악과 먹기 전에 에덴 동산에 살았지, 그 하나님의 형상. 이게 가슴을 치는 거 있죠. 그래, 맞아. 우리 회복인데. 하나님의 형상 회복이구나. 야, 내가 이걸 한 30년 될 적에 이걸 깨달거든요. 와, 이거 봐라. 내가 만약에 복음 속에 30년 안 들어가, 이거 알겠어요? 지식적으로 알지요. 지식적으로 알아가는 아무 소용없어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 된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내게 에덴 동산을 만들어줍니다. 에덴 동산을 왜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살 수 있는 동산이에요. 그 에덴 동산이 뭡니까? 먹을 거, 입을 거, 그게 아닙니다. 에덴 동산은요, 하늘나라입니다. 보좌입니다. 그 에덴 동산에서 물이 흘러나오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생명수가 나오고, 에덴 동산에서 생명이 나오고, 빛이 나오고, 말씀이 나오잖아요. 제가 이 형상이 되어버리면 내가 주여 은혜 달라 안 해도요, 저는 끊임없이 에덴을 통해서, 보좌를 통해서 생수가 흘러나오고, 빛이, 말씀이 흘러나올 줄 믿습니다. 이거 축복입니다. 이걸 느꼈다는 거예요. 와, 내 인생 끝났구나. 이제는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다 주관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 축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너는 끝났지 않느냐? 너는 이제 완전히 끝났다. 이제 내게 복을 주겠다. 생육번째 땅의 충만을. 왜 주는 줄 아느냐? 지금 이 땅이 이렇게 됐나?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기 위해서 내가 이 축복하겠다. 정복을 누가 한다고요? 우리가 합니까? 주님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거를 제가요, 세상에 다락방 복음 올인 30년 가까이 돼서 지금 이게 막 깨달아지는 거죠. 정말로 더 이상 손댈 것 없잖아요. 난 참 행복합니다. 그러면서 초대교회에서 너희들이 이렇게 회복되고 누린다면 이제 너희들은 다른 거 없다. 너희들이 깨달은 이 말씀 운동해라. 말씀. 이 말이거든. 6월절 피 발라야 돼. 다른 거 없어. 이 초대교회가 이걸 하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는 이렇게 된 사람 뭐합니까? 다른 거 없어요. 이제 기도로 전무해야 됩니다. 기도로 전무해라. 다른 거 없어. 요한복음 1장 13절 14절이죠. 이제 기도로 전무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참 중요합니다. 말씀과 기도는요 따로가 아닙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볼 적에 말씀 속에서 나를 향해서 이렇게 사인이 올 적에 내도 모르게 은근하게 하나님 아시지요? 이 말씀이 나를 주었다면 이 말씀이 내게 그대로 응답 와야지요. 이 말씀과 기도는 별개가 아닙니다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제 이게 복음이 그때니까 이제 기도로 가는 거죠. 여러분 기도 우리가 뭐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그건 기도 아닙니다.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너희는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지 그런 거 하지 마라. 그거 하지 마세요. 그거 하면요 솔직히 내가 자식을 놓기도 할지 자식을 내 기준 가지고 기도를 받는 내가 생각하는 우리 자식이 이렇게 돼서 뭐 그 하나님은 원치 않습니다. 자 그래서 기도해서 뭡니까? 이제 예배 기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예배 기도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참 중요합니다. 예배 기도만큼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예배 기도만큼 중요한 게 없는데 요한복음 4장 24절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되는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는 찾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은 아무나 온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 위해서 예배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불렀어요. 그런데 하나님 왜 불렀습니까? 예배할 적에 강단을 통해서 생수가 흘러나오고 강단을 통해서 말씀이 흘러나오고 강단을 통해서 빛이 나옵니다. 할렐루야. 예배를 갖다 우습게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주일 예배 하나 하고 다른 짓거리예요. 그 시간에 뭘 할 겁니까? 예배면 중요한 것입니까? 이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당연히 이제는 우리는 이 예배 속에서 말이지 이 성전을 보내서 막 흘러나오는데 제가 신앙생활을 해보니까요 늘 주님의 은혜 속에 있으니까 막 저야 뭐 단락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형상이니까 흘러들어옵니다. 특히 예배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 왜 부르십니까? 이 은혜 받으라고 이 생명수 이 정말 빛을 받으라고 이 말씀을 받으라고 예배 그 사람 신앙 예배분합니다. 아무리 잘나고 똑똑해도요 그 예배 중심이 없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건 따로 가고 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자기만 그런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도 그렇게 딱 가르칩니다. 압니다. 뻔하게 보입니다. 안 되죠. 나도 죽고 남도 죽이는 겁니다. 그 정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는 우리는 시간을 정해놓고 때로는 정식이도 정말 다니엘같이 하나님 옆에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 기도하다가
사자밥이 되더라도 전대 변경함이 없이 이건 정신, 특별히 우리가 마음 닫고 기도할 게 있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또 무시기도 24기도입니다. 왜 해야 됩니까? 우리 현장을 움직이잖아요. 지금 현장을 움직이니까 무시로 성령 안에서. 그것이 에베소 6장 18절입니다. 이거 필요합니다, 이거. 이제 우리가 막 현장을 자꾸 움직일 적에 이제 현장 가면 허감도 꺾고 말이에요. 또 하나님 만날 자를 만나게 하더라고. 벌써 하나님 이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무슨 기도입니까? 때로는 집중 기도. 이게 필요합니다. 중요한 일이 있을지는 이제 집중 기도하는 거죠. 그것이 뭡니까? 다니엘서 10장 10절에서 20절입니다. 난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해가 바뀌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마음 담고 좀 수술이 봐야 되잖아요. 여러분 식구들 보이잖아요. 정말 기도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나는 그렇고, 나는 어느 정도고, 내 후대는 어느 정도고, 우리 민족은 어느 정도고, 세계복음만 어느 정도 갔느냐. 지금 우리가 구호에만 외치면 안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 마음 담고, 이때 기도할 때 아닙니까? 전 그래요. 목사님들 뭘 말이야. 전 주의 종들 된 말이요. 자기 맡은 파트에 말이지, 지역이다, 전문이다. 또 말이야, 또 실제로 개청.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신년새에 막 본부 메시지 있지만 동부 메시지를 통해서 또 새롭게. 그런데 이때는 뭐합니까? 가만히 있어야 되죠. 마음을 도사리고 막 준비기도 하고 깨놓고 이야기할 거죠. 이 정도 복음이 쏟아진 교회라면 지금은요, 이제는 새벽기도 꽉꽉 차야 돼요. 애들 손을 잡고 다 들어와야 돼요. 또 9시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래가지고 막 초대교회같이 불길이 있나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냥 퍼져가지고 잠만 자고. 그거 여러분, 길도 않은 인생 그런 식으로 살면 안 됩니다. 제가 깨놓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 나는 초심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처음에 예수 믿을 적에 바로 저는 교회 속에서 말씀과 기도 속에 들어갔습니다. 지금도 저는요, 새벽 기도와 또 솔직히 말해서 9시 기도합니다. 얼마나 행복한지 압니까? 이보다 더 행복한 게 어디 있습니까? 여기 들어가서 하면 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또 생수를 주시고 성령이 이랬으면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도시, 우리는 성령의 인도받는 데서 나타난 증거들 아닙니까? 결국은 보십시오. 복음에 하나님이 미션이 왔지요. 이제 그걸 마음에 담고 인도받기 위해서 기도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뭐 사실적인 역사이잖아요. 이게 성령의 인도입니다. 우리는 영의 사람입니다. 우리 영의 하나님, 우리 인도하고 역사하고 있잖아요. 우리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것이요, 이 성령 체험을 해야 돼요. 이거 체험하려면요, 이거 하고 나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성령 체험해야 됩니다. 아마 이 성령의 역사 속에 체험하고 나면 완전히 달라요. 저는 처음부터 이 체험했죠. 이야기할까요? 제가 기도원에 3일 동안 하나님 살아계시면 나 좀 딴 사람 만들어줘. 난 내가 싫어요. 정말입니다. 사람은 남은 속여도 자기는 못 속여요. 나는 이런 인생 싫어요. 주님, 딱 한 가지 부탁입니다. 막 기도했잖아요. 월요일 날 아침에 새벽기도 끝나고 내려오니까 똑같아요. 이야, 이거 말도 안 되죠. 그러다 막 갖다 은혜를 부어주고, 또 하나님 살아계신가, 또 실제로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은가, 내 인생이 영원하다는 거. 그때부터 달라졌잖아요. 달라지는데, 이거 뭐 하나님 만나고 너무 좋아가지고, 이제 첫날 잠자는데 새벽기도 가라는 거죠. 그래, 새벽기도 간대요. 난 놀랐어요. 내가 2달 동안에 그 목사님이 강단에서 말씀하는 거 하나도 안 들어왔어요. 도대체 왜 저런 말 할지 하나도 안 들어왔어요. 그런데 하나님 만나고 그날 아침에 말씀을 듣는데요,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거 있죠.
야, 이 하나님 말씀이 들려요. 목사의 말이 아니 하나님 말씀이에요. 너무 감동을 받는데 기도를 시작했어요. 뭐 기도하고 싶더라고요. 그 기도했는데 보니까 1시간이었어요. 어제 산에서 내려올 때 영적 상태하고 아침에 지금 새벽 기도에 말씀 듣고 기도할 때는 틀립니다. 뭐가 꽉 찼어요. 그게 뭔지 압니까? 나중에 알았어요. 성령 충만이었어요. 인비적인 불떡에 성령 충만이 와버렸어요. 그 성령 충만 속에 뛰기 시작한 겁니다. 그때부터는 주님이 나를 주장하고 인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기에 보면 이분들이 말이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까지 이 사람들 다 현장에 체험했잖아요. 막 같이 기도했지만 성령 충만이 와버리고 막 그때부터는 막 이방의 문이 열리고 막 3천 제자가 보이고 막 그 정도 아닙니다. 날마다 성전에서 집에서 막 전도가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믿습니다. 우리 동북교회가 정말로 복음의 결론이 났다면 여러분 기도밖에 없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심령에 막 불이 붙어가 가정에 불이 붙고 난리가 나야 돼요. 그래야만 이 교회가 사도행전의 역사 속에 7천 제자를 찾고 세울 수 있습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면서 보십시오. 서대반의 죽음을 해서 한란의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한란 중에서도 이제 선교사 파송하라 이지. 그때 하나님이 성령 인도받기 위해서 사도행전 13장 1절에 4절 이제 성령과 기도하자. 이때 누가 파송됐습니까? 이때 바울이 파송됐다니까요. 처음으로 이제 파송된 거죠. 자, 그러면서 또 생각할 것이 세상의 문이 닫혔어요. 아니 바울이 이제는 전도하려고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데 문이 닫혔어. 그게 요한복음 16장 16절에서 10절입니다. 아니 아시아로 가서 복음 전하는데 하나의 문이 닫혔어요. 그런데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걸 눈치챘지요. 아, 하나님이 아시아로 가지만 마게도니아라구나. 이때도 지금 바울이요 기도 많이 했습니다. 길이 막히니까. 이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인도받는 기도죠. 마게도냐로 유럽의 첫 성이죠. 아시아에서 막 역사가 막 일어났어요. 이 아시아에서 막 전도 운동을 하는데 뭐 역사가 막 일어났어요. 그때 바울이 로마도 보리라. 아멘입니까? 봐요. 이제 우리 동북교회가 복음 깨달고 사실화됐다면 초대교회 사도들, 성도들이 인도받은 이 성령의 인도 속에 들어갈 적에 이제 안양만 문제 아닙니다. 안양, 이거는 뭐 그냥 놔둬도 될 정도입니다. 이제는 우리 인민족도 지금 세계도 237 나라, 우린 7천 제자 찾아가지고 뒤집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역사가 신년 새해 여러분 각자에게 있기를 했으면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주신 말씀 속에 이제 30년 복음 올인할 적에 하나님은 내년부터는 현장에 문을 여실 줄 믿습니다. 우리 동북교회는 이제는 사도행전의 걸음을 걸을 줄 믿습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메시지도 주시고 여전히 복음 속에서 엮어가는 우리 동북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